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화처럼도 자주 등장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아마도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인물로도 손꼽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어제 본문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임한 이후였습니다. 마노아는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하죠.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자기에게 음식을 주기보다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어서 나올 마노아의 반응을 극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상대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의 질문에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묘자라고만 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신비로움, 신적 권위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노아는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성경은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과 함께 올라갑니다. 마노아 부부는 그 광경에 경외심을 느껴 땅에 엎드리고 말게 되죠. 마노아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 존재를 여호와의 사자라 깨닫고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의 현현과 동행 앞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그가 떠나시고 나니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만일 죽이려 했다면 진작 죽었을 것이고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 말합니다.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은 마하네단에서 태어나게 되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삼손의 출생 과정 중 사사기 내에서 독특하게 회개와 용서, 구원자 보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노아 아내 역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불임의 상태인 여인에게 아들이 약속되고 있죠.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경건이 고장났고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이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히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의 역사 역시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블레셋의 40년 통치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름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두워진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에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과 교회와 민족에 붙이신 횃불에 기름을 친히 붓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손은 부모의 서원도 자신의 서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되죠. 타이도 자이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뱃속에 보내시며 나실인으로 자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에 빛을 밝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다양하고 경험한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게 되죠. 오늘 나타난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주와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밀하게 내 삶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 교회, 민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장난 것 같은 내 삶, 시들해진 내 삶에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